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앞으로 설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됨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됨을 저희가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 기도의 큰 제목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전 삶과 이후의 삶이 또 어떻게 달라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과 확고한 그런 목표가 없다면은 삶을 어차피 구원받았다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번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인식하며 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입니다. 병사는 다른 말로 이제 군인이죠. 신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확실한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겠죠. 이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병사와 같은 개념으로 병사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 말이 사실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누군가의 수하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삶의 형태를 놓고 봤을 때는 군인이나 종이나 같은 것이죠. 요즘은 군인 제도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 종 제도가 없어서 우리가 와닿지 않겠지만은 이 병사와 종은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주인에게 복종하느냐 지휘관에게 복종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같이 복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인지 이 디모데를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불렀지만 또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종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많이 썼죠. 바울도 사도였고, 그래서 사도들이 많이 썼던 말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또 디도서에서
여기서는 바울 서신에서 모든 부분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편지를 시작할 때는 어떤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종의 개념을 떠올려야 하고 종의 개념이 필요한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빌립보서가 아니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해야 될 일이 많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주로 이렇게 많이 나가죠. 그래서 종된 바울은 이렇게 나가는 곳에서는 이제 종으로서의 역할과 종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미.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와 디도서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떠냐면 베드로는 또 베드로후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베드로도 자신을 종으로 부르고 있고, 유다서에서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해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자신들을 가리킬 때 종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럼 과연 이 종이라는 말이 사도들 자신들만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자신들을 종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을까? 예를 들어서 자신들을 사도라고 부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자신들만 사도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도임을 밝힐 때는 분명히 이 사도권에 대한 것들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종이다라고 자기를 밝혔다면은 자기들만 종인 것 같잖아요. 그럼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봤을 때 사도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는 분명하게 12사도와 바울까지 사도인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온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 하더라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좀 다릅니다. 이 사도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종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제 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들은 자신들만 종이라고 생각해서 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이 수신자들, 편지의 수신자들이 자기들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자기 스스로 먼저 자신들을 지칭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들이 자신들을 종이라고 불렀던 것은 나만 종이다라는 의미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종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종이고 이렇게 종처럼 살려고 하고 있고 너희도 종으로서 살아야 한다. 나는 나도 종 너도 종, 이런 종의 샘플로서 사도들이 자신들을 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이 사도들이 이 자신들 그리스도와 되게 가까이 지냈던 그 12사도라든지 또 어떤 특정한 디모데와 같이 자신들과 가까이 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만 종이라고 지칭했다면은 지금의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목회자들은 너무 멀리 있잖아요. 사도들과 그리스도와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종이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 디모데를 또 목회자의 총칭으로 봐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만약에 사도들만 종이고 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종이라고 하면은 지금 목회자는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종인 거예요. 지금 목회자도 종이고 또 목회자 아닌 일반 성도들도 다 종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호칭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까지 썼지만 그 다음에 더 넓혀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2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자유인이고, 또는 자유인으로 불렀을 때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뭐냐면 이 종과 종이 아닌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이제 자기가 종이냐, 종이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 신분관계가 정리가 됐잖아요. 같은 집에 주인과 종이 살았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안에 들어오니까 다 같은 형제라,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종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 것이고, 또 아무리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 똑같은 거죠. 한쪽에서는 자유인이고 한쪽에서는 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 당시에 실질적으로 신분이 종이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포함된 겁니다. 자유인인 사람만 그리스도 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건 강조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로 모든 사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비록 신분으로는 자유하지만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임은 지금 종인 사람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입니다. 네, 행하고. 네, 이응이 빠지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데, 행하고. 여기 보면 이제 종들로 나오지 않습니까? 종들. 네. 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단수를 썼다면은 어떤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다 이 종들처럼 해서 그리스도 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복수 개념을 쓰면서 이들에게 이제 주인에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태도를 같이 해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이때도 이 종들을 굉장히 복수의 개념으로 써서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종들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이 요한이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죠. 그 일이 종들에게 알게 하려고, 보이시려고 먼저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고요, 계시의 환상을 본 다음에 종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종들이 누구냐 했을 때, 여기서 이미 이 요한 계시록이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써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그 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는 이 종들은 누구냐, 그 7교회의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게 그건 당연히 포함을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 종들에서 그 7교회 사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 사자들이 이제 목회자들인데, 이 종들이 당연히 그들을 포함하는 것은 맞는데, 요한이 지금 여기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건데, 이 종들이 1장 1절에서는 명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무리하는 지점에 가보면 22장 3, 4절에 가보면 어떤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계시를 하는 말입니다.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요 대목은 이제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서 뭐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렇게 그 당시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래서 22장이면 이제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그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그들이 종들이잖아요. 종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같은 요한계시록에서 앞에 나오는 종들과 뒤에 나오는 종들이 다른 의미로 쓰였다면 헷갈려서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의 보호자 옆에서 이 섬기는 이 종들이 물론 뭐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천사도 종이긴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천사들도 종들이고, 근데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천사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이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1장 1절에서 나오는 종들에게 알게 하렸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알게 했어요, 7교회. 그럼 그 사람들만 알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성도에게 어차피 알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모든 사람이 어차피 구원받은 자들이 이 계시록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종들을 굳이 뭐 목회자까지 한정할 이유도 없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종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가르치킨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이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그냥 신분만 이게 나 종입니다, 나는 병사입니다라고 하고 끝나면은 그냥 면허만 따놓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분이라는 것은 주어지면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일 안 하면 목사 이제 취소됩니다. 목회를 해야 돼요.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발휘하지 않으면 은사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신분을 성도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삶을 신분에 맞게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도가 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병사이냐라고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병사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 성도가 다 소유물로 포함되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으로 샀다는 얘기는 죄의 종으로 팔려 있던,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종으로 팔렸던 것이에요. 팔렸던 것을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누구의 노예로 팔렸던 것을 그 노예 상에게, 노예 주인에게 돈을 주고 다시 그 노예를 사오는 것을 보고 속량이라 그러거든요.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죄의 종으로 팔려 있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오신 것이죠. 사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굴욕적인 것이 아니라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복되고 명예롭고 사명감이 넘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건 좋은데 이제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의 종을 못 벗어난 것입니다. 죄의 종을 벗어났다는 흔적은, 증거는 이제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것이에요. 지휘관이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이제 값으로 산 것이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피값을 주고 되찾아온 그러한 우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기꺼이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디모데후서 후반 4절 말씀이죠. 우리 2절과 3절과 4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네. 3절과 4절 말씀 중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이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자기의 생활이 완전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제1 목표가 병사로 모집한 자, 지휘관이죠. 지휘관이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1차적으로 자신이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개인 생활이 있는 것이죠. 1차적인 삶과 2차적인 삶. 결국 이 사람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자신의 어떤 삶의 독자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모집한 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목표, 그것이 삶의 일목표자, 그것을 이루려고 살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도 실현시키는, 자기 자신의 삶도 실현시키는, 결국에는 자신의 목표와 그리스도의 목표가 완전히 다르다면은 서로 각각이라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인이 군대에 있으면서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제대해야 됩니다. 네. 그 안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결국 이 종의 삶은 또 주인을 위한 삶인 것이죠. 여기서도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주인의 삶, 주인을 위한 삶이 종의 삶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인을 위해서 또 지휘관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게 너무 싫어서 이것을 못 살겠다고 떨쳐나간다면 이건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종의 삶에서요, 이런 경우가 우리 많이 있죠. 주인을 섬기는 종이긴 해요. 회사도 보면은 이게 횡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횡령은 보통 보면은 이제 직원이, 회사의 주인도 아닌 직원이 회사 돈을 이제 횡령하는 걸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종이 주인의 권력과 이 부를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가진 것을 노리고 종으로 가장한 삶을 사는 실질적인 주인인 것이죠. 이런 종을 이제 예수님은 나쁜 종이다, 악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 병사의 삶, 또 종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꿈과 뜻을 펼쳐보고자 하는 독자적인 목표를 자꾸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종의 삶이나 병사로서의 삶은 방향성이 좀 다르거든요. 이거를 끊임없이 맞추려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으로서의 이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은 이 군인으로서의 군인에게는 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복도 좀 멋있고 이렇게 군인으로서의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도도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라는 이 군인보다도 더 화려한 이 성도라는 배지를 달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인치신다 그러잖아요. 이 배지를 달아주시는 거예요. 성도로 인쳐주시는 그 자랑스러운 명예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별개의 꿈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사명이나 기쁨과 명예, 이거와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의무감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을 떠나서 일단은 목표라도 맞춰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의 목표를 맞춰놓고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일단은 목표를 맞춰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목표를 맞추는 것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마냥 주 안에서 있기만 하면 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냥 하루 되어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그 목표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고, 넘어지더라도 그게 의미 있는 넘어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군사라는 그 정체성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것만 강조하면은 우리가 너무 경직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병사요, 그 신분인데, 그 신분 이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이 자녀라는 신분은 되게 좋은 게, 군인들이나 종은 사실 잘못하면 되게 잘리거나 매를 맞아도 좀 심하게 맞거나, 심지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큰 죄를 저지르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종도 쉽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죠. 옛날에는 그런 엄격한 이미지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맞아도 맞는 게 아닌, 뭔가 이 매가 이제 솜방망이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혈육 관계가 그만큼 피가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실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목표 설정만 제대로 하고 달려간다면은 가다가 넘어지고 딴 길로 가고 또 그래서 또 징계를 받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요 병사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먼저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 찬양을 하신 후에 우리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